단어를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새겨진 복음의 본질을 저희들은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본격적인 사역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흔히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스승과 제자를 맺는 그 관계는 먼저 학생들이 스승을 찾아가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스승에게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던 유대교회에서도 그 시대에서도 랍비와 제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 영성 있는 랍비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승을 찾아가 본인이 제자가 되기를 간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아무에게나 제자의 자격을 허락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랍비의 가르침 아래서 율법,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스승님의 1시간 정도 남짓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4시간에서 5시간이나 되는 철저한 예습, 복습에 힘썼고 그리고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연차가 찰수록 무려 학습 시간이 10시간에서 20시간 넘기도 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철저히 인내와 헌신의 준비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그들은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아이들이 9세가 되었을 때에 탈무드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꾸준히 율법과 학문에 정진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고 문화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부타라고 하는 학습 방식을 따르며 학생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아주 깊은 학습 방법으로 그들은 율법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데에 정말로 큰 일을 한 것이 그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가시던 중, 갈릴리를 왜 지나가셨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의 본거지였으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며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고 스승님이 되신 주님께서 겸손히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삼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먼저 자신이 따를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님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선택하심, 주님의 입장에서는 선택하심이며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선택되어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찾아 부르셨듯이 그 부르심의 방식은 오늘 2025년 4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 부르심 소명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 내 스스로 내 인생길에서 너무너무 험한 길을 세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덕을 쌓아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그 예수를 나의 힘으로 찾았다 말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나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하게 됨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셨기에 그 사랑이 넘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신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4명, 그 초기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로 이 4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도 다른 어부들과 함께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도 어부였을 거라 추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도 어부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12명 중에 6명이 어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어부로 불려진 그 제자들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유대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편견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사회는 북쪽 지역이었던 그 가난한 지역으로 몰려였던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표현한 그 표현들, 예를 들어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와 가난 속에 사는 자들로 낙인 찍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편견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했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시선과 종교적인 우월감은 당시에도 안타깝게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읽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중 이 어부였던 이들이 가난하거나 무식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 근거가 본문에서 찾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세베대가 품꾼을 둔다고 했습니다. 품꾼을 두고 어업을 운영을 하는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형으로 어업을 한 것이 아닌 자영업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가업이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주로 먹는 주식이 올리브 오일과 빵을 주식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고, 따라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업은 지중해 무역을 통한 아주 큰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려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견으로 무식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그 당시에 최소한 갈릴리 지역에서 무시받는 존재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 중에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드레, 빌립은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영향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으며,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즉 헬라어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거나 어느 정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글 이름도 있는데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모두 무식하거나 가난한 계층이라고 하는 추측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였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갈릴리의 무식한, 알미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은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아람어밖에는 그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은 헬라어라고 하는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당대의 선진 문화와 언어에 대한 소양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안드레 역시 그는 단순한 한 척의 생계형인 어부가 아닌 배 두 척을 운영하는 어업 공동체의 책임자였고 선주였습니다. 선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그의 장모와 처갓집과 함께 살고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 품꾼을 둘 정도로 아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단순히 무지한 평민이 아닌, 가난한 자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규모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성경의 말씀을
너무 평범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상황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겠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도전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생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결단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감동만으로, 그저 충동만으로 그렇게 깊은 결단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또 다른 본문에서도, 또 다른 청년에게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또 다른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 앞에 와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자였지만 그보다는 더 마음 깊이 사로잡았던 것은 세상의 소유와 미련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포기와 헌신을 포함한 모든 삶의 전체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진 것, 익숙한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잃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얻는 것만이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한 만큼 하늘에서는 영원한 보화로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가벼운 길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주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 따름의 명령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따라간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누군가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와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사역하고 있었던 전도사로서 아내를 만난 지 3번째 만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만난 지 3번째 만에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참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고, 드라마에서 프로포즈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때 아내가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간다고 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믿고 20년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저를 따라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는 그 시간이 즉시 따라가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기다리다가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만난 지 9개월 만에 그렇게 결혼한 후에 신정동에서 단칸방으로 살다가 미국 텍사스에서 쥐 나오고 벼룩이 나오는 그 허름한 기숙사까지 따라오고 10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는 1년간 이산가족으로 저는 대전에서 친가에서 살고 아내는 서울에서 아이들과 살다가 다시 신정동으로 따라왔고 이제는 사당동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간다는 의미는 정말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부름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늘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어부였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주님은 초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름의 다음 단계는 너무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순종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고 조건을 달지도 않았으며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곧 지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제자들의 행동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고 그들의 믿음 안에는 망설임이 없는 그들의 발걸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엇을 버리고 어떤 안락함에서 떠나야만 할까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의지처를 내려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가 아닌 주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본질의 변화인 사람을 낚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쩔 땐 쓰러지기 일쑤고 실패만 경험하였던 답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내는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오면서 편안함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이고 기쁨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 있는지 살면 살수록 그 의미를 저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따르라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망설임 없이 예 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르심이 결코 연약한 인간의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젊은 한 랍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씀,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다름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드리는 거룩한 부르심이었고 거룩한 손길이었기에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을, 그들의 배를, 그들의 생업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하신 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주인님의 음성이구나, 나의 주인님의 부르심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가는 길은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결국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막막하고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이 초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그 따뜻한 손을 여러분 꼭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심이나 내가 의지로 행동하여 주님의 꽁무니를 끝까지 내가 손을 붙들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come after me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앞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정 앞에 눈 뜨고 보니까 그 앞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내 앞서 걸어가신 분은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은 때로 눈물이 나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십자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회복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의 시간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당시의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에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 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알아보셨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620장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